그렇듯이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그런 존재에게 마음을 준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의 모든 중생을 다 당신과 같은 부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비를 실행하셨다. 그래서 불교의 본질은 자비예요. 그건 자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만 못한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큰 스님도 이렇게 보면 복을 지려거든 굳은 일을 선택해라. 그게 가장 빨리 복 짓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보면 안 먹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먹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세속에서 먹는 것은 중생적 삶을 더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보다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딴 사람보다 좀 우월한 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는데, 절에서 밥을 먹는 거는 왜 먹는 거예요? 신의 품은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의 비유에 해당되는, 그래서 부처님이 상수 제자인 해명수보리와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걸련이 부처님께 일불승에서 삼승으로 설하신 그 뜻을, 일승을 위해서 삼승을 설하신 그 뜻을 장자와 궁자의 비유로서 설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첫 번에 방편품에서는 사리불이 지혜제일, 사리불의 수기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해명 수보리보살하고 마하가전년하고 마하가섭하고 목걸련 이런 분들이 이제 수기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사리불을 상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근기, 근기가 아주 높은 제자라고 보고, 오늘 이제 신의 품에서 수기를 받는 분들은 중근기, 근기가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이, 근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수기를 받는 거고, 저 뒤에 가면 이제 하근기의 중생까지 다 수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궁극적 목표라는 자체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불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성불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불, 부처가 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누구도 하나도 버리는 존재가 없어요. 모든 존재가 다 부처되는 그날까지 그 가르침을 빠짐없이 베푸는. 그래서 부처님이 자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 자식만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잘난 자식하고 못난 자식하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봐서 몰라요? 네? 자식을 가진 분들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 나온 모습을 보면 잘난 자식보다는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부분을 이렇게 묘사되지는 부분이 많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의 능력에 따라서 기르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짐승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의 차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저 킬리만자로의 그 짐승들은 보면 강한 자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그 새끼 중에서도 그 강한 새끼를 중심으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벼랑에서 굴려도 보고, 그래서 남는 놈을 집중적으로 먹여가지고 키워서 유전자를 전해주는 방향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듯이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그런 존재에게 마음을 준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의 모든 중생을 다 당신과 같은 부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비를 실행하셨다. 그래서 불교의 본질은 자비예요. 그건 자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만 못한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
나만 못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희생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잘 실행하는 거예요. 남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거고. 근데 대개 보면 거꾸로 가잖아요. 뽀송뽀송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굳은 일 싫어하고, 화장실 청소는 나하고 아무 관련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미 복을 지을 사람들은 마음이 그런 척박한 곳에 가는 거예요. 주방에 갈 길하면 내가 먼저 가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큰 스님도 이렇게 보면 복을 지으려거든 굳은 일을 선택해라. 그게 가장 빨리 복 짓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복덕이 빨리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스님이라고 똑같진 않잖아요. 가지고 온 공덕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근기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보내는 게 어디를 보내냐면 식당에 보내는 거예요. 가서 굳은 일 해라. 가서 많은 사람들이 도 닦을 수 있도록 뒷바라 해줘라. 우리는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보면 안 먹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먹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세속에서 먹는 것은 중생적 삶을 더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보다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딴 사람보다 좀 우월한 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는데, 절에서 밥을 먹는 거는 왜 먹는 거예요? 절에 가서 밥 먹는 게 놀러 가서 밥 먹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절에 뭐 하러 갔어요? 수행하러 갔잖아요. 마음 닦으러. 그래서 마음을 닦으러 갔다는 얘기는 중생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겠죠.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마음을 닦아야 안 닦아야? 마음이 지금 행복한데 마음을 닦을 게 뭐 있어?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기 때문에 그 마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뭘로 봤냐면은 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 삼았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그래서 어저께도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상월 대주사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먹는 물과 독사가 먹는 물은 다르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어내듯이 똑같은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무엇을 목적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건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몫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집에서는 일을 안 하는데 절에 오면 일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몫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보면 어쨌든 간에 처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자체는 그 몫이 다른 부분이다. 근데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를 가보면요, 저 불전함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질비하게. 근데 왜 그게 여러 개 났는지 이해가 안 됐어. 난 미얀마 글씨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줄줄이 갖다 놨나 봤더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부분은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지만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큰 걸 주기 위해서 쓰는 방편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편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해놓고도 방편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절에 와서도 보면 불전함이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부처님 앞에 우리 대주사님 앞에 신중전에 영전에 이렇게 불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은요 불전함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불전함, 이게 지금 겉으로는 나무로 보이는데요. 속에 들어가면 금고가 들어앉았어요. 왜 금고를 만들어놨는지 알아요? 저거 털러 오는 놈이 있어요. 별놈이 다 있다니까. 여기 복지로 온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털러 오는 놈도 있고, 또 어떤 놈은 저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만 있지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와서 낚시질 하는 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복 짓는 사람도 있고 그걸 견물생심이라 아무도 없으니까 저거를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이익의 수단으로 그 어떤 욕심의 그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참 묘하죠. 어떤 사람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탐심의 어떤 그런 도구로 마음을 내는 모습을 보면 참 세상은 구구각각이다. 가지가지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하죠.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만큼 그래도 뭔가 발전된 환경 속에서 도둑질을 당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놈도 문제지만 도둑질을 당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요즘은 뭐 절에도 뭐 CC카메라고 뭐 이게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착해져야 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마음의 세계라는 자체가 그렇게 속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더 범죄는 지능화되어져 가고 욕심은 더욱더 강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과학이나 사람의 욕심이라는 자체가 발달한다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청정해지는 걸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영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근데 그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를 가보면요, 저 불전함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유리박스예요. 유리박스.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질박이. 근데 왜 그게 여러 개 놨는지 이해가 안 됐어. 난 미얀마 글씨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줄줄이 갖다 놨나 봤더니 그게 다 몫이 있는 거야. 어디 집어넣으면 학교에 장학금으로 주는 거고, 어디에 집어넣으면 복지관에 집어넣는 거고, 어느 부분은 요양원에 넣는 거고, 어느 부분은 정말 그 아픈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는 부분에 주는 거고, 참 다 몫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본인들이 마음이 쓰이는 부분에 갖다가 다 이렇게 불전을 성의 표시를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 내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각자의 마음이 다양한 부분의 고통으로 일관하는 부분의 삶을 도외시하지 않고 자비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어떤 동기유발의 기회를 갖는구나라는 쪽을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비라고 하는 부분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상대로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바라다 봤을 때는 우리는 보면 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다 측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흔히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인 삶이나 뭐 사회 환경적 부분의 삶이나 이런 부분이 넉넉하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좋겠다. 나는 1억도 없는데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다는데. 근데 100억이 있는 사람도 만족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100억이 있는데 하나도 만족 못 한대요. 100억은 안 두고요. 1000억이 있는데도 또 탐심을 내는 게 그게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모든 부분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나서 세상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측은한 거예요.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을 한 가지로 쓴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쓰셨다.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을 소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법화경에서는 소위 치료 8가지 비유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그 제도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전번에 이야기했던 화택류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방편법에서 들으셨죠? 화택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타는 집이다.
그래서 눈이 불타고 있고 귀가 불타고 있고 코가 불타고 있고 이렇게 불타고 있는 부분을 큰 오래된 집에 비유를 하고 거기서 수많은 자식이 그 안에 살고 있으며 그 부분에 그 자식들이 불이 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으로 그 소위 도구를 통해서 그 자식들을 끌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장자는 지혜로서 너희들이 가지고 놀 만한 물건이 사슴이 끄는 소래,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수레가 있으니 이거를 내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빨리 가지고 와서 놀아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들을 꼬셨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버지가 밖에서 그런 우리가 갖고 싶어 할 만한 그 소위 장난감 수레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나와서 봤더니 그건 없고 뭘 줬느냐, 대력배국어라고 하는 일불승의 큰 수레를 줬다. 근데 그 큰 수레를 준 것은 거짓말이 되느냐 참말이 되느냐.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아니 장난감 수레를 주기로 해서 꼬셔냈는데 나와서 보니까 장난감 수레를 안 주고 뭔 수레를 줬어요? 대력배국어라는 큰 수레를 줬어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내부됐으면 거기 다 죽었을 건데 방편을 씌워서 우리를 이렇게 구제낸 것만 하더라도 이미 크나큰 은혜를 입어 싸운데 어찌 그것이 거짓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편이라고 하는 자체를 설명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부분은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지만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큰 걸 주기 위해서 쓰는 방편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편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해놓고도 방편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나쁜 놈이죠. 사기꾼이죠. 그래서 방편품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서 설명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 신해품이라고 하는 품에서 장자와 궁자의 비유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신해품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의 그 평생의 가르침을 5가지로 구분을 해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오시 그리고 8가지의 그 소위 가르침을 주셔서 오시 팔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장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그 어떤 비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니까 앞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 가르침이 어떤 장르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그 장르를 나눴는지를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위 그 천태대사, 지자대사께서 부처님의 그 45년의 설법을 5분류로 나눴습니다. 오시, 그 시기별로 나눈 부분을 설명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의 내용을 설명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은 좀 그 재미보다는 이것은 좀 이론적 부분을 그 요구하는 부분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살님들 이걸 뭐 특별히 외워야 될 일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가셔도 되니까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천태종의 교상판석, 즉 여러 경전의 부처님 가르침의 형식을 방법, 형식, 내용 등에 따라서 분류하여 체계를 세우는 것을 오시와 팔교로 일컬어 설명을 했다. 58교는 중국 남북조의 각종 교판을 이어받아 전체 불교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자대사를 동토 가문의 석가재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중국 지자대사 그 탑전에 가면 지금도 화정봉이라고 하는 곳은 국청사가 있는 그 천태산 화정봉이라는 데를 가면 지자대사를 생전에 앉아서 자탈인망을 하셨어요.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단지에 놓아서 그냥 모시고 그 부분을 탑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지자탑이 그 지자대사의 탑이 지금도
모셔져 있고, 그곳에 가면 그 화정봉이라고 하는 곳에 지자대사의 탑이 모셔진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현판에다가 동토 가문 석가재현 이렇게 적어놨어요. 동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재현하셨다. 왜 그런 부분을 표현을 쓰셨을까? 지자대사를 통해서 부처님의 평생의 가르침을 시기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이론적 체계를 설명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 지자대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지자대사를 우리는 천태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자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많은 분들은 천태대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천태종을 만드신 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천태종 그러면 그냥 법화경을 신봉하는 그런 종단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천태종이라는 자체는 천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자대사께서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가장 완벽하게 불교 체계를 정하시고 불교를 가장 이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장 능력이 있는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도 아마 잘못된 부분의 이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다. 그래서 중국 같은 부분에 그 스님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천태를 공부하지 않고는 불교를 종합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계시는 스님들도 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지자대사, 천태지의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으로 불교적 이론의 체계의 바탕을 이뤘고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룬 분이 바로 천태지자대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시는 모든 경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을 순체적으로 설법한 것으로서 그 순서를 5단계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불교를 잘못 이해했을 때는 그 경전의 가르침이 너무 크니까 안 못 보는 분들이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경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큰데 한 손에 만져지면 이게 코구나 이게 귀구나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그 형태를 알 수 있는데 너무 크니까 도저히 만져도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의 그 배를 만지는 사람은 벽 같다라고 얘기하고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기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를 만지는 사람은 무슨 호스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만들어진 부분이 불교를 통째로 이게 불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다 보신 분이 지자대사예요.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이. 물론 완벽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지자대사였다. 그래서 그 지자대사는 부처님의 평생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고 그 체계적 부분의 능력을 첫 번째는 화엄시다. 근데 화엄시라는 자체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날서부터 21일 동안 해탈의 경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한 화엄경을 설한 부분을 걸어서 화엄경이다. 두 번째는 노건시라고 해서 화엄시의 다음인 12년간을 아함경을 설법하여서 소승의 기근을 가르친 그 가르침을 일컬어서 우리 아함시다, 노건시다 내지는 아함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어디에 설명하는 거냐면 화엄경을 설하고 난 이후에 많은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했대요, 못했대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못해서 못 알아먹는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수준이 안 되니까 못 알아먹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철학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면 애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알아먹을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너무나 큰 부처님의 그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못 알아먹으니까 잠깐 접어두고 그 근기를 성숙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 대상을 찾아서
설하신 부분이 녹야원의 교준열을 비롯한 5비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사제 8정도를 설하고 아함의 가르침을 설하신 그 시기를 일컬어서 녹원시다 내지는 아함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녹원시를 설하고 난 다음에 8년 동안을 소승을 비판하고 대승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설하신 그 시기를 일컬어서 방등시다. 그 다음에 방등신 다음에 22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시는데 대승, 소승의 집착을 모두 버리기 위해서 반야경을 설한 시기를 일컬어서 반야시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열반시 마지막 8년간 법화경의 일승 진실을 설법하고 최후의 하루 밤낮을 일컬어서 열반경을 설하신 그 시기를 일컬어서 법화열반시다. 오시는 모든 경전을 서가모니 부처님 일생 동안을 순체적으로 설법한 것으로서 그 순서를 5단계로 설정한 것이다. 그 체계적 부분의 능력을 첫 번째는 화엄시다. 그다음 화엄시라는 자체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날서부터 21일 동안 해탈의 경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한 화엄경을 설한 부분을 일컬어서 화엄경이다. 두 번째는 녹원시라고 해서 화엄시의 다음인 12년간을 아함경을 설법하여서 소승의 기근을 가르친 그 가르침을 일컬어서 우리 아함시다, 녹원시다 내지는 아함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어디에 설명하는 거냐면 화엄경을 설하고 난 이후에 많은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했대요, 못했대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못해서 못 알아먹는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수준이 안 되니까 못 알아먹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철학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면 애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알아먹을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너무나 큰 부처님의 그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잠깐 접어두고 그 근기를 성숙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 대상을 찾아서 설하신 부분이 녹야원의 교준열을 비롯한 5비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사제 8정도를 설하고 아함의 가르침을 설하신 그 시기를 일컬어서 녹원시다 내지는 아함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녹원시를 설하고 난 다음에 8년 동안을 소승을 비판하고 대승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설하신 그 시기를 일컬어서 방등시다. 그 다음에 방등신 다음에 22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시는데 대승, 소승의 집착을 모두 버리기 위해서 반야경을 설한 시기를 일컬어서 반야시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열반시 마지막 8년간 법화경의 일승 진실을 설법하고 최후의 하루 밤낮을 일컬어서 열반경을 설하신 그 시기를 일컬어서 법화열반시다. 최초 화엄 371 21일 동안 설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안 외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적어놔도 괜찮을 거예요. 최초 화엄 371 아함 12,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했다. 방등 8, 방등경을 8년 동안 설했다. 21제 단반야, 그 21년 동안 반야경을 설했다. 종단법화 우팔년, 법화경을 위해서 8년 동안 또 8년을 설했다. 그래서 우팔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딴 부분을 또 설명을 하면 최초 하엄 371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설하려고 하는 궁자경악 화엄시. 가난한 사람이 경악을 했다는 얘기,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 가난한 사람이 아버지가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된 아버지를 보고 지 아버지인지 모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귀한 걸 알고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좀 데려다가 호의숙해서 재산을 물려주려고 잡았는데 이놈이 기적을 해버려요. 왜 날 잡냐고. 모든 재산을 다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잡혀 죽을까 봐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지한테 모든 보물을 다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레 그걸 모르고 떼를 쓰거나 경악을 해서 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뭐 딴 얘기를 한다면 물고기를 살려주려고 잡았는데 승질 급한 놈은 죽어야 안 죽어요? 그거야 뭐라 무식하면 죽는 거라면. 그러니까 궁자 경악 화엄시, 화엄경은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중생들이 그걸 알아먹지 못하더라. 경악을 해가지고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더라. 아함시 12, 아함 12 노건시를 제분정과 아함시 똥 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를 이제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지르다가 그 수년을 살아왔는데 한 50년 동안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부자가 지 아버지라 그러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분명한데. 그래서 좋은 옷 입혀가지고 좋은 밥을 주면은 이놈이 놀래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똥 찢는 일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굳은 일을 시켜가지고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분정과 아함식, 아함시라는 자체는 바로 똥을 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자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부분이 방편의식이었다. 방등시는 뭐냐면 출입자재 방등시. 그러니까 그 이제 똥치는 아들 똥치는 일을 먼저 시켜놓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위로를 하거든요. 야, 일 살살 해라. 적당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지켜보면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살 가서 이제 달게하는 거예요. 넌 참 일을 잘하는구나.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너 그 일을 잘하는 거 보니까 넌 참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살살 꼬셔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제 똥치는 일이 많고 말고 우리 집에를 이렇게 자주 드나들어도 넌 괜찮다. 너는 참 양심적이고 착하구나. 너는 믿을만 하구나. 그러니까 출입자재. 뭐 이 큰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집에 안채까지 네가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설득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뭐랄까 근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지부물 반야시 모든 재물을 이제 누구한테 이 그 똥치고 했던 이 어리석은 아들한테 뭘 주냐면 보물을 맡기는 거예요. 야, 너 참 믿을만하다. 우리 집에 드나드는 모든 물건 누구한테 빌려줬던 돈 들어오고 이자 받고 하는 부분 네가 알아서 챙겨. 그래서 뭘 주었어요? 재물 담당을 시켜준 거예요. 보물키를 감태주고 네 참 믿을만해. 딴 놈은 좋은 놈은 다 뒤로 빼가는데 너는 안 빼가는구나. 그게 참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믿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믿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단반야 우팔년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는데 그 법화경을 설하는 부분이 과정을 전부가업 법화시 모든 부분이 가업을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야,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한테 털어놓을 게 있다. 뭡니까? 사실은 네가 내 아들이었어.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잊어버리고 왔었는데 너를 찾기 위해서 내가 평생 노력을 했고 살다 보니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은 다 네 거야. 전부 가업 법화시. 가업을 전부 다 거지 아들, 당신이 본래 아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자는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그 거지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지가 거지 이름만 있으면 돼? 안 돼? 공부를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 법화경까지 왔잖아.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법화경 공부를 잘하면 뭐가 돼? 전부 가업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가업을 받는 게 일불승이야. 이제 아시겠죠? 이제 요 내용을 알고 이제 우리가 좀 지금부터 무엇을 설명하는지 좀 알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해명수불이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걸련이 부처님으로부터 미주의 법을 듣고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안육따라 삼박삼보리의 수기주심을 듣잡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 뛸 듯이 기뻐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해명수보리
수보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보리는 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기원정사라고 하는 정사를 부처님전에 이제 완성을 해서 공양을 올리거든요. 그 기원정사는 수자타 장자라는 사람이 부처님의 그 머무를 수 있는 절을 하나 지어서 공양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터가 기타태자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넓고 높은 곳 가보면 지금도 보면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인도라는 나라가 너무 평평하다 보니까 조금만 언덕이 있어도 그게 비싼 땅이야. 왜? 내려다볼 수 있는 땅이니까. 지금도 평평한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언덕배기 같은 부분이 느낌을 가진 그 땅이 제일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기가 좋은 땅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땅을 좀 살려고 하는데 땅을 안 팔아. 왜? 기타태자라는 사람은 훗날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야. 어마어마한 부자야. 근데 그 부자가 그 땅을 팔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그 땅을 팔으라고 하고 그 수자타 장자는 땅을 팔으라고 하고 기타태자는 나는 그 팔 생각 없어. 내가 이 나라 갔다가 다 내 땅인데 뭘 누구한테 뭘 팔고 말고 하냐 이제 이렇게 신랑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기타태자의 그 소위 그 식솔들이 종들이 금을 싣고 갔어요. 금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기타태자가 생각하는 게 네가 금을 가지고 땅을 덮는다면 덮은 것만큼은 내가 팔게. 판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예요? 황금을 가지고 땅을 덮어서 네가 그 부분을 덮을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난 땅을 팔 수 없다. 안 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수자타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신심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알았다. 그게 부정적 의미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탁 받아들여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금을 갖다 깔기 시작을 해요. 그 언덕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타태자가 이제 감동을 하는 거죠. 세상에 너는 어찌 뭐 어떤 대단한 분이길래 뭐 그분을 위해서 이 넓은 땅을 금으로 딱 소위 덮는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소위 할 수 있는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정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기타태자가 그 수자타 장자의 그 지극한 정성에 감동을 해서 그래?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나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그 기원정사를 지어가지고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날 수보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수자타 장자의 동생이에요. 수자타 그 장자의 동생인데 수자타 장자는 그렇게 사람이 착하고 어진데 이 수보리는 성질이 아주 고약했던 모양이에요.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야. 누구 같았냐? 월도스님 같았다. 아주 골칫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성질이 아주 포악하고 못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브라만 집안에서 아주 그 부유하게 컸고 뭐 형이 그 정도의 그 소위 장자로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이었겠어요. 브라만으로서 아주 뭐 거칠 게 없이. 그렇지만 아주 성격은 꽤 그 좀 포악한 부분으로 평가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정사를 공양하는 날,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날 아마 부처님을 보고 감동을 했겠죠.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도를 하는데 아주 남이 그러게 여러분 성질 고약한 사람이 나쁜 것도 있지만요 목표를 정하면 또 잘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왜 썽깔대로 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썽깔대로. 그러니까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해서 공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후대에 수보리는 무쟁제일이야. 무쟁제일. 싸우지를 않아. 세상에 다 비어 있는데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게 왜 싸워요? 있다고 생각하는 걸 강하게 가니까 싸우지. 그것도 공하고 다
물거품 같은 부분이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 마르고 닳도록 살 것 같으니까 싸우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고 알면 싸워요, 안 싸워? 돈도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돈이 필요하지. 언제 죽을 걸 알면 돈 별로 의미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남들은 다 죽는데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바보들이죠. 나도 이 말 하지만 나도 그래. 나도 딴 놈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아직도. 그러니까 욕심을 못 버리는 거라. 욕심을 버려야 내가 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의 이치를 모르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보리 같은 분은 공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무쟁제일이야. 다 우스워.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 그냥 구름이 그냥 생겼다 없어지는 거야. 생야일편 부흥기야.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낮 구름이 모여지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요. 사야일편 분묘이라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낮 구름이 흩어짐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거기에 아웅다웅하냐 이거예요. 잘생겼다고 그걸 안 늙고 싶어서 난리를 치지만 다 그것도 공이야. 왜? 지금은 그런지 몰라도 때가 되면 다 그렇게 구름 흩어지게 돼 있어. 나도 한때는 보면 키 큰 사람을 그래 부러워했는데 이 나이 되고 보니까 그놈이나 같아. 뭐 젊어서 한때 크고 잘생긴 거지 나이 들어가니까 평준화야. 뭐 잘생기기가 찌글거리니까 더 웃기더라고. 다 거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의 이치를 알면 다툼이 없어져. 무쟁지일이야, 무쟁지일. 그래서 나중에는 수보리는 공예에 대해서는 최고의 칭송을 받았고 부처님께서도 이 수보리를 해명제일이라 했어요. 아주 밝게 아는 부처님의 진리를 대신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 지혜의 밝음을 설명해낼 수 있는 부분의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냥 제자로 이름이 붙어지는데 여기는 그냥 수보리라고 안 그러고 해명이라고 부처님의 지혜를 밝게 설명해낼 수 있는 수보리.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리사님 계실 때도 보면은 당신이 막 법설을 하시다가 어느 제자에게 너 누구 해봐라. 그러면 그냥 마음이 공한 상태로 탁 받으면 스승의 법을 대신해서 이렇게 설할 수 있는 능력. 그 아무에게나 그런 능력을 주겠어요? 아무에게나 그런 거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능력이 그만 됐을 때, 그만큼 인정받았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별명이 붙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섭존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그 법통을 누가 받았어요? 가섭존자가 받았잖아요. 사리불이 최고의 제자이긴 했지만 사리불은 일찍 죽잖아요. 부처님이 지혜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제자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먼저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통을 계승한 부분을 가섭존자가 법통을 받았다. 그런데 그 가섭존자 부처님으로부터 그 부처님의 진리를 부축받은 부분을 삼처전심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삼처전심. 세 군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수받았다. 법통을 이어받았다. 언제 했느냐? 염화시중. 대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서 보이셨어. 연꽃을 하나 탁 들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저 끝에 앉아있던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어. 연꽃이 초렴상정이라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딴 사람은 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가섭존자만큼은 빙그레 웃어서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걸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반분자라. 지금은 이렇게 좋은 우리가 법당에서 부처님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야단법석.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야단법석이라는 얘기 가끔 하죠. 야단법석 맞다 그러죠. 이게 사실은 보면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시끄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면 시끄러웠을까요? 고요했을까요? 고요했겠죠. 그 많은 야단에 부처님이 법상을 설치하고 그 법을 듣기 위해서 대중이 모여서 고요한 부분의 질서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불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조선시대 불교를 탄압했던 그 시기에 성리학자들이 불교를 크게 왜곡한 거죠. 그래서 불교는 완전히 무슨 도깨비처럼 묘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야단법석?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그야말로 다툼이 성행하고 하는 부분을 야단법석 났다 이러거든요. 무식한 소리죠. 야단법석은 고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 1250의 비구가 야단에 법석을 이뤘어요.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근데 가섭존자가 멀리 나가 있다가 늦게 도착을 해요.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가 오는 걸 보고 가섭을 불러요. 그리고 당신이 앉아있는 그 법석에 반을 내서 가섭 여기 와서 앉으라 그래요. 아무나 불렀겠어요?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당신이 높은 법단에, 그 법단을 설하기 위해서 설치되어진 그 법단에 가섭을 불러가지고 자리를 반을 내준다. 반분자라.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반을 내서 가섭에게 줬다. 이것이 삼처전심의 두 번째, 부처님의 법을 그에게 그렇게 전하는 징조였다. 또 이제 곽시상부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섭존자가 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상인이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혼비백산 다퉈서 왔지만 이미 부처님은 염을 해서 관에 모셨어요. 그 관에 모신 모습을 보고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관을 돌아요. 우요삼작이야. 부처님을 오른쪽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 그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니까 그 슬피 울면서 도니까 부처님이 그 관 속에 모셔졌던 부처님이 발이 쓱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두 발을 보였다. 나는 육신은 멸했지만 나의 가르침, 열애의 가르침은 항상 너와 같이 한다. 법은 그렇게 전해졌다 해서 삼처전심의 주인공 가섭존자. 그래서 두타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보면은 가섭존자가 그 소위 출가하게 된 배경은 12살 때 부모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부모를. 근데 아마 집안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하라고 계속 만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아마 멋진 그런 그 여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어. 그러니까 저런 여자를 좀 구해주면 내 결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나중에 찾거든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둘이 동시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출가를 해서 아내와 함께 출가를 하는 부분이 이력을 갖고 있고, 그동안 화려하게 입고 있던 옷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이 내려주신 분소의를 받아 입어서 평생 두타행으로서 일관하셨던 분이 바로 소위 그 가섭존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리불보다는 근기가 중근기에 해당을 했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법 등을 계승한 제자였던 것은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목련존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알죠? 목련존자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 그래서 목련존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그 지옥 세계에 머무르는 부분을 목련존자의 효로서 백중천도제가 이루어지고 그 백중천도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많은 조상들에게 효의 행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연원을 만들어내신 제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신통제의 목련존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미중의 법을 듣고, 여기서 미중의 법이라는 자체는 그동안 없었던 법을,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부분이 법을 들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미중의 법이라는 자체는 아마 일불승이겠죠.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주심을 듣자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서 뛸 듯이 기뻐해서, 여러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귀가 번쩍 뜨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어떤 기회를 얻었을 때 물건을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소위 진리, 일불승의 어떤 그런 수기를 받는 그런 모습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옴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무릎을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어서 일시분으로 합장하고 몸을 굽혀서 공경하와 조나를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스님들이 옷을 입는 걸 보면 가사를 꼭 오른쪽은 드러내고 반쪽만 걸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모르겠지. 어떻게 알게? 나도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인도의 문화 부분 중에서 존경하는 부분의 그 대상을 만났을 때 하는 애경의 표시랍니다. 인도의 복장이죠. 인도의 풍습 같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을 감춰서 그 애경을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만큼 존경스럽게 보고 평상시에도 존경스러웠었지만 그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수기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더 부처님에게 존경스러워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부처님에게 소위 여쭈었다. 저희가 승가의 상수 제자이나 나이 늙고 노쇠해서, 여기서 저희가 승가의 상수 제자라는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열거하신 분들이겠죠. 그런 상수의 제자이나 나이가 늙고 노쇠해서 스스로 이르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므로 더할 나위 없다고 하여 나아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구하려는 뜻이 없었나이다. 이제 우린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뭐 더 이상 뭐를 얻을 게 있겠어. 이렇게 살면 됐지. 네? 그러니까 열반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미 다 얻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현역에서 끝났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때가 되면 스스로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딴 건 내려놓더라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공부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8분응선에서 가가지고 멈춰서 이제 다 봤다고 내려오면 그 사람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뻥이지. 그 못 본 거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사방팔방을 보는데 중간에서 내려와서 난 다 봤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등산을 하면 끝까지 가야죠. 내가 천주산을 가봤거든요. 천주산을 가봤는데 저기가 끝이지 하고 가봤더니 또 있더라고요. 한참 가잖아요. 난 여기서 막 숨이 차게 올라가가지고 요까지 한여름에 내가 갔거든. 요까지 가면 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또 쳐다보니까 한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갔다 왔으면 난 천주산 끝까지 안 간 거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거기까지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왔다 그러면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란 말이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러려고 했다. 끝까지 안 가고 중간쯤에서 이제는 다 봤다, 다 얻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없었다.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안주를 했다.
세종께서 예전부터 설법하심이 오래되셨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이미 몸이 늙고 피로하여 다만 공, 무상, 무장만 생각하옵고 저 법에 논일면서 신통히 자제하여 불곡도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선치하는 일은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 편하면 됐지. 더 이상 구할 생각이 없었다. 부처님이 그 큰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뭐에 이게 소승에 머물렀다는 얘기잖아요. 나만 편안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힘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 쓰라 이거예요. 연장을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요 녹이 슬어서 못 써요. 힘도 있잖아요. 자꾸 써야 늘어요. 요거 내일 쓰려고 아끼고 모레 쓰려고 아끼다 보면 굳어져서 못 써요. 살이 다 빠져요. 근육 다 빠진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아는 것만큼 써라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큼 노력해라 이거예요. 욕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욕이지 내 욕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왜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내가 내 공덕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사는 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한들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부처님이 이미 암경을 설할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규도가 머물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탁발을 구했다 이거예요. 바루를 내서 공양을 구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 그를 쳐다 부처님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당신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를 마라. 남이 농사 지어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얻어먹고 가는 부분은 그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럼 막 뭐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농사꾼이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게 없어요. 당신 무슨 농사를 짓느냐? 나는 논밭에 농사를 짓지만 난 당신이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걸 보질 못했다. 나는 일체 중생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는다. 너는 논밭에 농사를 지어서 그 중생의 생명을 이어가는 부분의 역할을 하지만 나는 진리의 씨앗을 뿌려 그들을 보살로 이끌고 그들이 영원한 복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의 씨앗을 넣는다. 이런 농사를 짓는 곳이 어디냐고. 원흥사 아니야. 그럼 농사를 짓는데 당연히 잡초가 일어나죠.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씨앗만 자라겠냐고요. 잡초도 있고 수많은 부분이 갈등이 있죠. 그러지 않고 농사를 지었을 때 가을에 결실이 오듯이 우리는 공덕을 그렇게 바라다 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죠.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나는 내 말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높낮이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멋진 거예요. 뭐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것은 저 벼른박에 씨앗을 매달아 놓고 농사를 짓기가 바라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과감하게 때를 맞춰 파종을 했을 때 가을에 풍요로워질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부분이다.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을 결코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백삼불이 수기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니. 그러한 까닭을 말씀드리자면 세종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증득하게 하셨사온데 또 이제 저희가 이미 늙고 노쇠한 탓에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하시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에는 일념도 좋아하거나 즐거운 생각을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응?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에 관심을 쓰지도 않았고 마음을 내지도 않았다. 저희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수기를 주심을 듣잡고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미중이를 얻었나이다.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 호련히 희유한 법을 듣잡고 스스로 깊이 경화하옵니다. 크고 좋은 이익을 얻어싸우니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 지혜와 복덕을 구하지 아니하고도 저절로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크게 목표를 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왔다. 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기를 주시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부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로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요. 부처되는 방법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보살도에 있는 거예요. 보살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대만 같은 데 가보면 대만 불교가 엄청나게 발전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중국 본토의 불교는 문화혁명 이후에 말도 못한 말살을 당하고 거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부분을 조박조 선생이라고 하는 공산당 서열 7위에 해당되는 불심 돈독한 아주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힘에 의해서 문화혁명 이후에 문화재가 많이 보호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 전부 다 조박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쓴 편액이 걸려 있으면 그 절을 건들질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냐면 그분이 훗날 중국 불교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중국 불교를 말도 못하게 복원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불교 중에서 천태종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부산 상광사도 다녀가시고, 그래서 지금도 부산 상광사에 가면 조박조 선생의 글이 이렇게 있어요. 사무실에 붙어 있어요. 구인사에도 가면 조박조 선생의 글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글 하나를 그분이 오셔가지고 부산 상광에서 지관전을 보고 그 당시에 막 저녁에 한 5천 명씩 사람이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 지필목을 달라서 글을 하나 적었어요. 지관전인데 관지라고 썼어요. 관지. 지관이라는 게 뭐예요? 사마타 이빠사나. 우리 천태종의 어떤 그런 수행 방법론의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관지라고 썼어요. 지관도 필요 없다. 이거 보는 대로 불국정토가 다 됐다. 그래서 그 글을 적어서 지금도 그 사무실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오면 그 글만 보면 거기 사진 찍느냐고 난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걸 하나 가져가면 중국에서 제일 비싼 차 한 대래요. 에? 그것도 훔치러 갈까봐 뭐래.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인물이 이제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 한 분의 원력으로 그렇게 중국 불교는 그래도 숨이 넘어가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을 가졌는데 대만에 가면 대만 불교는 중국에서 가져간 부분의 문화재를 그대로 존속을 해서 현대 불교에 맞는 부분의 불교를 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의 자제공덕회 또 그 성운대사가 그 창건을 한 그런 소위 불광산사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의 정신의 행위 본질이 뭐냐? 보살행이래요. 보살행. 보살불교. 그래서 우리들도 앞으로 이게 지금 화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느 때 불광산사를 한번 갔더니 그곳에 가면 그곳 불광산사가 있는 그 지역이 특산물이 뭐냐면 리치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리치. 중국집에 가면 밥 먹고 나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까먹는 거. 그 리치라고 하는 부분이 과일이 있어요. 겉가죽이 얇은 걸 까면은 그 용안육하고 비슷한 거. 용안육 알죠? 그래서 그걸 겉에 있는 부분을 흰 과육을 빼먹고 나면은 동그란 씨앗 하나가 남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그게 거기 특산물이에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그 부분이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간 상인들이 너무 많이 이익을 내가지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성운대사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스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성운대사가 그 리치를 다 삽니다. 그리고 전국 지역의 스님들에게 이걸 팔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더 비싸게 다 팔아줍니다. 이게 보살도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원흥사 같은 데서도 이럴 필요가 있다니까요. 어느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 농사를 짓는 모습에 힘겨워하거든. 우리가 사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 가면 어차피 먹을 거라면 그 물건 팔아서 그를 살게 해주는 거. 이게 보살도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너는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렇게 보살행위라는 걸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거, 이게 보살.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불교에서도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저 서양 종교의 그 종사자들이 보면 봉사 많이 하지 않나요? 어? 뭐죠?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그거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이론적 배경은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신이 훨씬 더 강해. 여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닌 자비를 통해서 실행하는 보살행. 그게 불교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자비를 얼마만큼 실행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절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을 얻는 거냐? 자비 공양을 받는 곳이다.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기꺼이 하자. 공덕 중에 다양한 공덕이 있겠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겠어요. 배고픈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공덕이요, 삶에 찌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부분도 공덕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부분에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